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느덧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저는 기도회를 늘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기도회를 어떻게 마쳐야 될까? 기도회를 어떻게 시작할까는 사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도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은데 늘 기도회를 어떻게 마쳐야 될까? 여기서 마치는 것이 끝 이러면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기도회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회는 끝났지만 앞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도 또한 말씀 생활, 믿음 생활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바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회를 잘 마칠 수 있을까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거든요. 특별히 이번 이 다니엘과 관련된 20일 기도회를 준비하면서는 사실 다니엘서의 분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부득불 중간에 분명히 20일이 이제 지날 텐데 다니엘서를 다 보기 전에 그럼 어떤 말씀으로 끝내야 될까? 그럼 또 그 과정을 어떤 말씀으로 채워야 할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기도도 많이 하다가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기도회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이 다니엘서 6장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란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벨사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이제 다리오 왕이 세워졌는데 이 다리오 왕은 전국에 고관 120명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라에 손해를 끼치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그 권한을 맡고 있는 사람만 문책하면 되게끔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총리 3명 가운데 1명이 누구였느냐?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인 거죠.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오고 있는데 자, 6장에 든 다니엘은 몇 살쯤 됐을까요? 우리가 1장에서 본 다니엘은 사실 10대 소년 다니엘이에요. 유망한, 지혜롭고 총명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6장까지 시간이 흘러오면서 6장에 나온 이 다리오 왕의 총리가 된 다니엘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맹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장 한 장이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행간이라고도 말하고 절간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잘 좀 체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6장 이 다리오 왕의 총리가 된 다니엘은 몇 살쯤 되었느냐? 80대 초반쯤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다니엘이라는 젊은이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와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살아간 지 벌써 적어도 6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젊은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노년의 나이가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바뀌었지만 왕은 바뀌었지만 나라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는 중요한 역할,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게 눈에 띄는 딱 한 단어가 있었는데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 거예요. 10절 말씀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이 10절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총리가 된 사람들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왜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를 견제하고도 싶고 그를 좀 끌어내리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책 잡을 것도 없고 흠 잡을 것도 없고 정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세웁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정말 독실함을 알고 30일 동안 법령을 정해서 왕 아닌 그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못하는, 경배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자. 다리오 왕은 자기를 높여주는 그 말에 그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근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어요. 이 법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를 향한다는 거. 그 똑똑한 다니엘이 모르겠습니까? 이 법이 누구를 향한 법인지? 그럼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있던 거예요. 이 짧은 표현 속에는 굉장히 삼축적인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TV를 보다가 축적의 시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 이정동 교수님이란 분이 나오셔서 이 다큐멘터리를 진행하셨어요. 이분이 뭘 주장하냐면 경험의 축적, 시간의 축적 굉장히 좀 강조하시면서 진행하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왜 도움이 안 되느냐? 사실 요즘 같은 시대는 혁신의 시대고 창의력의 시대고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를 누구나 원하는데 이분은 왜 창의적인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분의 요는 이런 거예요. 실제 산업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위해서는 오랜 시간 연구하고 실험하는 그것이 축적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죠. 정말 혁신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것 그리고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만들 때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그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수없는 노력, 도전, 실패 이런 과정들이 쌓여서 아이폰이라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정동 교수님은 이를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 설계라는 게 뭐냐면 남이 그려놓은 걸 가지고 와서 베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그려낸 그러한 도면. 그러니까 스스로 그릴 줄 아는,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과 실험 속에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고 때로는 실패도 겪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만 달성될 수 있는 쌓이고 쌓인 그 노력의 산물이 바로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보면은 한국 경제의 도전, 독창적 개념 설계의 길 이렇게 해서 이분이 늘 주장하는 것은 축적이에요, 축적.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이 개념 설계 역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산업화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모토는 뭐였느냐? 미국이나 일본,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제품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해서 빨리 만드는 거였어. 지금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빨리 얘기하잖아요. 빨리 만들고 빨리 저기 하고 빨리 변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보면 급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 오늘날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 급성장의 동력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이 새로운 동력을 위해서는 자꾸만 쌓인 이 축적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수님의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안에도 이런 축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20일 기도회를 합니다. 때로는 부흥회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은혜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한순간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 후로 우리의 삶을 이어서 믿음이 축적될 수 있도록, 기도가 축적될 수 있도록, 감사가 축적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동력이 되는 거지, 기도의 자체가, 부흥의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는 것은 아닌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어떤 연습,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인 깊이를 이루겠다고 우리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들에게는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고백하면 20일 내내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삶을 채우겠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채우겠습니다.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이 세 문구는 제가 매일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려면, 말씀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내 몸부림으로는 안 되고 내 노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우쳐가는 그 과정, 그러한 것들이 영적 자산으로 우리에게 축적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초신자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깊이, 영적인 내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10년 믿은 사람이나 1년 믿은 사람이나 똑같은 믿음, 똑같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사회에서 경험이 10년과 1년이면 얼만큼 차이가 날까요? 학교 10년 다닌 사람하고 1년 다닌 사람하고 배움의 깊이를 보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하고 신앙생활 1년 한 사람하고 그만큼의 차이가 나야 될 텐데,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 부족하니까, 축적이 되지 않으니까, 신앙이 축적되지 않고 믿음이 축적되지 않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오늘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쌓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부터 새롭게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쌓아 올려가야 할 영적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축적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왕의 조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에게는 기도가 축적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도 기도의 축적을 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축적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왜 기도를 축적해야 될까요? 왜 기도를 쌓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와 기도의 궁극적인 방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뭘 위해 많이 기도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떤 은혜, 축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것,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출발하고 늘 기도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이죠. 그의 마음은 민첩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했습니까?
기도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그 안에 축적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 가운데 그의 삶은 늘 충성된 삶인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그를 똑똑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셨다고 그는 세상 가운데 절대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늘 겸손한 모습으로. 근데 이에 반해서 다니엘과 함께 세워진 총리들, 고관들의 모습은 어떻냐라는 거죠. 누구만 봅니까? 다니엘만 봐요. 어떻게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어떻게 흠집 낼 거 없나?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자기를 환영하는 그 길에 여인들의 소리를 듣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자기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다윗 몇 살입니까? 15세, 16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예요. 근데 그 말에 사로잡히니까 다윗만 보는 거예요. 다윗만 보니까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고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만 보니까 그의 삶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되고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고. 세상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어하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앞에 가서 갑질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생색내고 싶어하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너무나 다른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다니엘만 쳐다보고 다니엘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다니엘은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사실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좋아해주고 우리를 잘해주는 그 사람은 더 많을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한 명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부족해졌다라는 그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축적되는 목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본능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던 이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누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죠. 시편 55편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이 시편 55편은 다윗이 고백한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사실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못하고 있어요? 근심하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적들의 압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 기도의 소리가 감사의 기도는 되지 못하고 탄식의 기도고 근심의 기도지만 다윗에게도 여전히 지금 기도가 축적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좋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힘들 때도 하나님과 함께, 슬플 때도 하나님과 함께,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근심 소리와 탄식 소리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확신, 기도가 그 안에 쌓인 축적되어지는 가운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근심 소리, 내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 스스로 좀 내가 조금 가볍다라고 좀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저에게도 고민이 있고
좀 저에게도 염려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알면서 이런 얘기를 누구랑 제일 많이 나누냐면 뭐 저랑 같이 사는 저희 집사람이랑 많이 나누고 저랑 친한 이제 뭐 친구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같이 이제 나누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저도 말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그냥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그 사람들에게 토로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겠습니까? 저부터도 바뀌어야죠.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근데 이런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도하는 삶의 모습들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이 쌓여야 되느냐? 감사가 축적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 것. 여기서 보여주는 다니엘의 감사는 본능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축적된 감사에서 나오는 어떤 영적인 내공인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고 내 기도를 이루어줘서 그래서 뭔가 응답되어질 때 할 수 있는 감사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감사인 거예요. 잘 되니까 잘 풀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죠. 근데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감사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를 위해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졌어요.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탄식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호소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뭘 감사할까요?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순간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존재가 대단해서 나를 위해 이런 법령이 만들어짐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사자굴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될까요? 나를 다자굴에 던진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 감사의 내용이 쉬 잘 안 떠오른다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감사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지만 어려움의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를 이끄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전에 다니엘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했던 것처럼 비록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들어가요. 여기서 그의 삶이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이제 나라가 망해요. 곧 나라가 망할 것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박국은 도대체 뭘 감사할 수 있었을까?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하는 삶의 길이 잘 나아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길이 나아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감사의 길은 별로 없고 원망의 길, 불평의 길이 뚫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계속 축적하면서 감사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이비드 블레인이라는 마술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2008년 물속에 들어가서 17분 4초라는 기록을 세웠어요. 이게 지금 잠수로는 세계 신기록이래요. 의학적으로는 인간이
6분 이상 숨을 쉬지 못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뇌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려 물속에서 17분 4초라는 시간 동안 숨을 참는 대기록을 세운 거예요. 그 후에 이 사람이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조로운 대답이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17분 4초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초 1초 숨을 참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자기가 2년 동안 반복했던 것이 연습, 훈련, 실험, 연습, 훈련, 실험, 이 패턴의 반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초씩 1초씩 시간을 늘려가다 보니까 17분 4초라는 시간 동안 숨을 쉬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기록을 세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축적되어지는 믿음도 신앙도 기도도 감사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가운데 힘들면 기도해야지, 힘들면 하나님 바라봐야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아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 순간에도 기도하며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감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축적이라고 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지,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에녹이죠. 열왕기서를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했던 수많은 업적들,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놀라운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전부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세상에 있으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것? 엘리야와 같은 업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그는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의 삶의 모든 요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짧은 한마디가 엘리야의 그 많은 업적과 그에 비할 만큼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저를 생각해봐도 저는 엘리야과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쓰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고백은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굳이 엘리야와 에녹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 저는 엘리야보다는 에녹 같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엘리야도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에녹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업적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의 삶이 평범하고 그의 삶이 소탈하고 그냥 그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의 모든 삶의 요소에 누구와 함께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자 하면 그에 순종해야죠. 근데 우리가 다 엘리야의 모습을 원한다고 엘리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은 아니더라도 에녹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삶도 하루하루의 시간들, 하루하루의 삶들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적이라고 해서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이루는 것 아닙니다. 다만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실 것이고 못할 것도 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에,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만 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문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이루실 테고, 그래서 그 이루어져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의 모습, 감사의 모습이 쌓이고, 또 다른 문제 앞에, 또 다른 시험 앞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이건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 또 우리 안에 기도가 쌓이고 감사가 쌓이고, 자꾸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오늘로 20일 기도회는 끝납니다. 하지만 다음번 20일 기도회가 시작될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더 많은 감사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쌓여서 또 다음에는 더 많은 것들이, 또 다음에는 더 많은 것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기도회가 오늘로 끝난다고 이제 우리 기도도 끝, 말씀도 끝, 이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내 안에 기도를 축적하겠습니다, 감사를 축적하겠습니다, 믿음을 축적하겠습니다, 이런 또 하나의 시작, 또 하나의 출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어떤 기독교적 말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가운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었다는 말이 있죠. 주님의 오심이 언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우리 안에 기도를, 감사를, 믿음을, 신앙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죠. 때로는 힘든 일, 낙심할 일, 근심할 일이 생기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축적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